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 누가복음 10장. 자,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하는 이야기. 오늘 읽지를 못했는데 39절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영접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접위원이죠. 대한민국의 영접위원 아닌가? 한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영접하잖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영접하는 자. 별로 인정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근데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잘 맞이한다는, 가까이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지만 영어로는 웰컴보다도 hospitality, 환대하는 그런 말씀. 지금 마르다의 가정의 자매들이 예수님을 환대했다, 영접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그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가서 청해서 들어갔어요. 마르다가 원한 집을 들어갔어요. 마르다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기쁨이 가득했어요.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루 좀 유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좀 모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날이 그날이라.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님 혼자만 오셨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장정들이 그냥 많이 먹어대는 그 장정들이 함께 들어왔으니까 정신이 없었을까?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왜 청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법석을 떨고 소란하고 시끄럽고 뭔가 정돈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틀림없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기뻤어.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분위기에서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 말씀하셔서 잘 듣는 소녀 청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구분되고 있지 않지만 어쩌든지 그가 말씀을 듣고 있었어. 그런데 마르다가 보니까 열심히 뭔가 예수님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 마리아가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선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뭔가 섭섭한 마음, 뭔가 마음에 원래
가지지 않았던 마음이 들 때 왜 섭섭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 앞에 있는 그 마리아, 동생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4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는 꾸중하는 말씀이 아니죠. 뭔가 사랑스러운, 사울아 사울아 안타깝게 부르시는 음성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뭔가 마음이 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르다를 꾸중하는 얘기이기보다 뭔가를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마르다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꾸중하는 이런 얘기의 문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겠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가, 섬김이 중요한가, 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긴장관계 뭐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환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뭐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환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환대. 네, 환대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을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해야 환대가 될까요? 어떤 화장을 해야 환대가 될까요? 어떤 옷을 입고 기다려야 환대가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 그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환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느 집에 모이시는가, 어떤 음식을 대하려면 그게 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게 진정한 환대.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같이 측은히 여기 슬퍼하는 마음으로 다가야 그 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부천 제1교회, 부천의 제일 큰 교회, 거기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때 교인이 한 2,000명, 2,500명 이렇게 모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뭐 부목사니까,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다 신방하던 사람이에요. 부목사가 저 혼자니까 전도사님 4분 모시고서 제가 신방을 1년에 2번씩 가가호, 월화수목금토. 믿지도 않아.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근데 막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정말 밖에까지 나와서 날 막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새신자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럴 수 있겠지. 반대일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거. 마지못해 맞이하는 신방이 아니라 아주 기다리다가 나를 맞이한 거죠.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으로 모여서 안방에 기다리고서 예배를 드리려고 신방, 또 기도 제목이 뭔가 또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와서 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서 기다리라 하도 기다리다가 저 빨리 들어오시라고 이제 사인을 줬죠. 그랬더니 이제 신방대원이 몇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 들려오는 얘기가 방마다 예배 드려주세요. 그 말밖에 안 들어오고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내가 이제 귀신 쫓으러 간 사람이야. 그래서 방마다 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분에게는 내가 방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마다 예배 드려달라고. 나는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갔는데,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심히 기도하고 고심하다가 갔는데 그분은 글쎄 말씀은 관심이 없어. 방마다 기도 드려주세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인이 안 맞은 거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들어가셨어요? 대접받기 위해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오라고 한 것을 응해서 들어갔을까요? 네, 대접받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마르다의 가정에 가신 것은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했던 일이 아니면 기쁨이 없어. 그러나 원했던 오매 볼망, 원했던 일이 예수님 모시기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신 것은 틀림없이 무엇을 대접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가셔서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대접을 대접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찾아가신 것이 오늘 성경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당신 앞에 있는 저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이 돕게 해 주시오. 사실은 마르다가 하던 대로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뭐 반찬이 적다고 투정하시겠어요? 맙다 짜다 달다 그걸 핀잔하시겠어요? 그건 상관없어. 그저 주는 대로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실 텐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죠? 이게 몇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하여튼 많은 가지는 아니죠.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세 가지예요? 말씀만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딱 부러지게 예수님이 얘기 안 하신 거예요.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그건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가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네가 나를 영접하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속마음으로 내가 대접받으려고 왔니? 좋은 반찬 먹으려고 왔니? 고기 먹으려고 왔니? 너희들이 오자고 너희들이 받아들이니까 내가 왔어.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말씀 들음으로 기쁨을 얻고, 대접하기 원하는 사람 대접을 받아줌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각자의 역할, 말씀 듣는 게, 봉사하는 게 어떤 게 더 먼저, 이런 씨름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하면 된다.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받아줘서 너희들이 기쁨을 얻기 원하는데 오히려 서로 비교하고 나는 이거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에 불편하게 되니까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죠.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환대와 구원.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쓰는데,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게 바로 구원이다. 즉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들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환대해 주셔서, 당자를 맞아주신 아버지께서 당자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날마다 실수가 있고 날마다 잘못한 것이 많고 날마다 가슴을 쳐야 되는 이 부족한 인생을 맞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환대해 주신 주님 앞에, 그게 구원의 역사고, 그것을 반응하는 자의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죠. 예배,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같이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린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오늘 선교사님이 이제 찬양을 좀 화성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환대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제 넥타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골라서 했어요. 어떻게 환대를 설교해야 되는데 환대를 넥타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반짝이는 일부러 그랬더니 우리 사람, 그 속은 모르고 우리 사람이 오면서, 오늘은 제가 골랐거든. 다른데 이 사람이 골라주는데, 근데 여보, 저 붉은 넥타이는 겨울에 매요. 따뜻해, 덥게 보여. 나는 환대를 생각하고 이 넥타이를 맸는데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은 딴 얘기를 뭐 괜찮은 거지.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마르다와의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가 생각할 바는 예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 제가 오늘이 아니고 늘 여기 아침마다 나오면서 일상을 이렇게 보냅니다. 나보고 출근 퇴근을 하느냐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일상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환대를 경험할 수 있을까? 환대. 예배당에 오는 것이 예배당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없을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짖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졌던 기쁨, 본래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시는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귀한데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기쁨으로 하면 될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을 잊어버렸니?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셨다는 그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머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잠깐 읽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언제 어디서 끝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열심히 살지만 이게 당신 뜻인지 실제로 당신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당신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는 마음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잘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이, 저런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일,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말씀이 먼저야, 봉사가 먼저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도 저것도 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뭘 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얹어서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